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누가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문학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오늘 우리 본문이 14장인데 1장부터 13장까지 누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그 이야기를 벌써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초반부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어서 손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려서 꼬꾸라져서 펴지 못하는 18년 된 여인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누가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번 의도적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도 함께 기록합니다. 1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본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분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여러 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오는 독자들도 오늘 14장 처음에 안식일에 예수께서라는 딱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보고서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기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과 뭔가 한번 갈등 상황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짐작했을 겁니다. 다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로가 집에 초대할 만한 사이는 우리가 아닌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그의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큰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 관습에서 볼 때는 서로의 명예를 올려주는, 서로 윈윈하는 굉장히 좋은 식사 초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록된 것만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누가복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온 독자들과 그 내면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은 이게 사실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식일에 뭔가 병자를 고치거나 다시 뭔가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상황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는 의도적인 초대인 거죠. 우리의 예상대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본다는 말은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어겨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덫을 놓았다는 거죠.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우리가 쥐를 잡을 때 이제 쥐덫을 넣고 그 안에 이제 음식을 넣고 쥐가 들어와서 그 음식을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우리가 지켜보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게 설정된 상황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받쳐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나? 혹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을 하는 하인 중에 한 명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도래와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빨리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민족들 가운데 더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더 엄격하게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는 모든 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사회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것, 저것은 부정한 것.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이건 먹어도 되는 것,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메시아의 도래가 빨리 오고 늦게 오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의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볼 때 수종병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죄라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났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메시아의 도래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세계관과 인식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안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가시는 것과 그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의도적인 상황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들을 겪어 오셨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 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물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잠잠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들렸고,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다가왔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쉬는 것을 지켜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억압받고 눌려있는 영혼과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해방을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이제 10계명의 제 4계명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2부 공과활동을 마치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그 구멍가게에 가서 불량식품들을 사 먹는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뭐 밭두렁, 논두렁, 뭐 쫀쫀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제 뭘 먹을까 이제 고르고 있으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딱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 길에 이제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헌금으로 500원을 주셨는데 그 500원을 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락실에 가서 이제 한 판씩 하고 나면 교회에 도착하면 한 200원 남아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배 전에 교회 주변에 있는 오락실들을 순찰을 돌고 아이들을 끌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를 지나신 다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밝히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가르침, 애찬과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리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는 예배의 시초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야기죠. 성수의 개념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8절과 9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10절이 좀 독특하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십니다. 왜 지목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창조의 근본 질서 중에 인간은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가 허락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과 자연이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날만큼은 창조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바벨론 문화 속에서 보면은 당시에 큰 신들과 작은 신들이 있었는데 큰 신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도시를 건설하는 그 노동을 작은 신들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메르 문화 신화를 보면 그렇게 해서 도시들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신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노동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큰 신들은 작은 신들의 노동을
인간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런 신화 속에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신 혹은 신에게 지목되어 권력을 받은 왕 혹은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유인들에게만 부여된 것들이지 일반 인간들이 노예가 대다수인 당시 사회를 반영할 때 안식이라는 건 인간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짐승이나 주인이나 가축이나 모든 사람들이 쉼을 누려야 한다라고 너 쉬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 문화를 보면은 노예들이 쉬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그날은 샤파트라고 하는데 그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죽음의 귀신이 땅 위로 올라와서 그날은 모두가 집 안에 있어야만 했고 집 안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하는데 이날 우리가 발음도 비슷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집 안에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식을 지지하는 쉬어야만 하는 그 근거가 핵심 가치가 너무 다릅니다.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고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쉬어야 하는 날은 두렵기 때문에 쉬어야만 하는 날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쉬어야 하는 안식은 창조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더불어 샬롬 가운데 거하는 날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또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강한 손과 팔로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놓여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내가 내 손으로 창조한 고귀한 존재들이여 쉬어라. 나와 함께 쉼을 누려라.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정신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두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만난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겁니다. 자, 4장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구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되는지 아니면 고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굉장히 모순이죠. 이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본문에는 누가가 숨겨놓은 트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신장과 간장과 내부 장기들을 압박하면서 몸이 붓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고 큰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기도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수종병은 재미있게도 탐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앞에 두었지만 사실은 도덕적으로 이기심과 우월주의의 탐욕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그 썩어버린 내면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지만 고치지 않고 율법이란 틀 아래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깔고서는 그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면 괜찮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내면으로는 물이 차올라서 곧 있으면 숨이 멎어서 죽을 것만 같으면 꼴깍꼴깍 거리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겉으로 괜찮은 척 의로운 척하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삶에서 경건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분명 선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가지게 된 우월한 기분은 그들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입장을, 그 스탠스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내적인 갈등과 문제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물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여기에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할 때 주 앞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종병 걸린 사람은 나음을 입었죠. 근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만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집안에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그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같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주님 앞에 함께 앉아 있었으면서도 고침과 나음과 생명의 회복을 입은 사람은 수종병 걸린 사람 한 명뿐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어떤 그런 탐욕적인 것들을,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사람이 선택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세기 문헌 중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는데 1세기 말부터 혹은 2세기 초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교리와 전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책의 첫 장을 열면은 2가지 길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2가지 길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길이고 2번째가 죽음의 길입니다. 총 16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에 3분의 1을 죽음으로 가는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을 기본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장의 딱 페이지를 열면은 디다케 1장 1절, 2절, 2절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 길의 차이는 큽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첫째, 그대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그대의 이웃을 그대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대에게 행해지길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상대를 중시하는 것이고 죽음의 길은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생명을 선택하라입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그건 상대방과 같아지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꿈꾸시면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계획을 쭉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계획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삶을 나누신 것은 그분의 삶의 성육신이며, 그리고 그분이 죄로 인해 억눌려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한테 오신 것도 그분의 성육신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자주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크로노스는 시계가 움직이는 똑딱똑딱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물리적 시간과 상관이 없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에 들어오신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깊이로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크로노스로 계산되는 1분, 2분, 1시간, 열흘, 한 달,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10초여도 되고 50초여도 되고 5초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깊이로 흐르는 두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 다시 한번 생명이 흘러갑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습관, 생명을 선택하는 행동,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적 생명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생명의 흐름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갈 텐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택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혹은 다른 걸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생명을 선택하는 습관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채워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흩뿌려 놓은 그 백성들의 삶의 영광으로 채워지면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갈망하셨던 그 창조주의 영광이, 회복된 영광이, 생명의 풍성함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었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죽은 것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며 흘러갈 때 하나님이 꿈꾸시며 원하셨던 그 영광이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회복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과